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강의에 이제 새 첫 수요 모임을 시작하면서 12번째 강의 말씀 제목은 목사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입니다. 목사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영혼을 이제 구령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목회서신인 이 디모데전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지침서와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교회를 감독하면서 목회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영적인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유익을 위해 필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복음을 전하고 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에 목사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세우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도 교회의 외적 성전과 부흥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중요한 영혼구령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만 됩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자, 12절 말씀은 디모데가 받은 두 번째 명령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기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2절인데 12절도 우리가 두 파트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아무도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수함이 무슨 뜻입니까? 나이가 좀 젊다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는 대부분의 성도들에 비해서 나이가 적었을 것임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연수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종으로 존중하지 않고 경솔히 대하거나 업심여기는 태도로 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명령을 주면서 오히려 영적,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통해 목회자를 쓸 권위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디모데의 연수함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 회원들의 나이를 고려할 경우 교회 지도자들의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연령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디모데의 연수함이 그의 권위를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은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디모데 이전에 에베소 교회가 탁월한 사도 바울의 명령과 가르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그 명령과 가르침에 있어 아무래도 바울에 미치지 못했을 디모데에게 쏟아질 법한 조소와 업심여김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의 연수함은 그에게 있어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었을 터였다는 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디모데의 사례는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이 등대교회 이제 담임 목회자를 부임했을 때 가졌던 그런 영적인 부담감과 어찌 보면 좀 유사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습니까? 개척 당시부터 이제 계셨던 우리 80세 가량의 아주 훌륭하신 우리 레드먼 선교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비록 제가 우리 교회 출신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목회자인 저로서는 부담이 적었을까요? 컸을까요? 굉장히 컸다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여기 모이신 집사님 가정을 비롯한 주축 멤버들께서 젊은 저를 존중해 주시고 또 잘 섬겨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숱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순탄하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수요 모임에 참석을 하지는 못하셨지만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으신 귀한 성도분 역시에게도 저를 존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새해를 맞이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권위는 나이에 젊고 많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누가 주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네. 누가 세우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목사를 세우든 집사를 세우든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할 때 마치 인기 투표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사람의 투표로, 우리 성도들의 투표로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 걸 뿐이지 사실은 누가 세우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따라서 목회자들을 성도들의 인기 투표로 세운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나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조건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려 하지 않는다면 한 지역교회의 목회자로 세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초대 집사인 우리 김현성 집사님께서 집사로 선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라는 점을 제가 많이 이제 떠올려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분명히 교회에 두 분의 우리 집사 형제님을 선출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김현성 집사님만 선출되고 우리 다른 형제님은 한 표 차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집사님만 남아계 또 그 떨어지신 분은 교회를 또 떠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을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서영태 형제님 또 우리 조기란 형제님 집사로 선출될 때도 저는 조마조마하게 이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만장일치로 이렇게 집사로 선출되는 거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두 분도 정말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세우셨구나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집사 형제님들도 이러하시는데 목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 여길지니라. 자, 성도 여러분 편에서는 저와 같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또 잘 다스린다고 또 여겨진다면 여러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이 등대 침례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들에 비해 아주 크나큰 장점이 있다면 이러한 점에 있어서 훌륭한 교회가 아닌가라고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어제도 우리 목회자 모임을 해보고 또 제가 이제 우리 군 생활을 하면서 여러 지역 교회를 이제 거쳐왔는데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저희 가정에게 또 목회자에게 잘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이런 저는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런 훌륭한 교회에 보내주신 것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권위와 리더십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연륜이나 경륜이나 사회적인 경험이나 인생 경험을 중시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은 무시받기 쉽습니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돈이나 세상 학문이나 높은 학위나 정치적인 권세나 권력으로 양들 위에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고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려면 영적인 권위가 필요한데 이런 권위는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가장의 권위, 교회에서의 목사의 권위, 정부에서의 통치자의 권위는 모두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8편 4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곧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밑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로다. 자, 다윗은 어떤 왕이라고 불렸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불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 때문이 아닐까.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잘해서 왕이 된 것이다 라고 그가 그의 권력을 남용을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가 그런 점이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게 합한 자라고 불렸던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비록 일개 목동이었지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치력이 바탕이 된 것을 군사력이 세거나 정보력이 세거나 경제력이나 민주적인 의사결정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바로 주님께서 백성들을 다윗의 발밑에 굴복하게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똑똑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44편 2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4편 2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나의 선함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니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서 굴복시키는 도다. 네. 귀한 말씀이죠? 네. 왕이 백성들에게서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왕이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제일 우선순위로 잘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늘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리더십은 분명히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제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군가 사역자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네. 만약에 저를 업신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제가 본이 되는 행동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여겨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그 말은요, 제가 이 강단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설교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모든 담소까지 포괄되는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실입니다. 일반적인 행동이 뿐만 아니라 습관이나 품행 및 삶의 방식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대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이 단어가 어디에 이어서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까? 말에 이어서 나온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함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 영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ha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원문에 가보게 되면 아가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가페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가르칩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사랑으로 원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넷째는요, 믿음입니다. 사랑이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라면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순결입니다. 사상과 행실에서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한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디모데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권면을 보면서 목회자인 제가 열심을 다해서 이런 본이 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다짐을 하자면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자, 이것이 디모데가 받은 세 번째인 명령인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읽는 것입니다. 뭘 읽으라는 겁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무엇부터 여러분 다짐하고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새해에서 이제 우리 신앙 믿는 사람들이 자, 올해는 내가 작년에 일독하지 못한 올해는 꼭 한번 일독을 해야지라는 이런 다짐 한번 안 해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해보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괜찮은데 자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요,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뭘 주의에 기울이라고요?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이교도 철학과 사상이 성도들을 노력하지 못하도록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말은요, 기본에 충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에 치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권면하게 하고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역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머지않아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선물, 곧 장로에서 안수할 때 대원으로 내게 주어진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자, 디모데가 받은 네 번째 명령은 받은 영적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이미 성도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또 최고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큰 믿음과 큰 권능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대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그러한 영적인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받고 싶은 선물을 사모하면서 정작 주님이 주신 선물을 소홀히 하는 예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될 때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여기서 장로회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날 장독에서 말하는 그런 장로회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신약교회에서의 장로란 감독과 목사를 뜻하는데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서 장로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안수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로 쓰였던 안수의 용례의 대상은 바로 주님께 헌물로 드려진 짐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너는 숫소 한 마리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오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소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라고 해서 이렇게 안수가 시작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약에서 레위 사람에게 안수하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그런 용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거나 어린아이에게 안수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사 형제를 세울 때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은 또 사도들이 안수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용례를 찾아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제 용례가 안수의 용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본 바로 목회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안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그들이 대언으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선물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디모데는 대언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재능이나 복음 전도자의 재능과 같은 종류들로 보입니다. 지역교회 감독으로서 필요한 영적 선물들이 디모데 안에 주어졌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여기서는 또 누가 누구에게 안수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형제를 목회자로 안수할 때는 성경에 두 가지 용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장로회에서 안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복수의 목회자들이 한 형제를 세울 때 안수하는 방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제 영적인 리더가 또 세울 때 또 이제 이렇게 목회자를 안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장로회에서 안수를 하건 아니면 단독적으로 안수를 하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꼭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목사님들이 하든 한 명이 하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한 목적은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불붙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런 영적 선물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이제 핵심적으로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진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자,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디모데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 세 번째 명령, 네 번째 명령을 주고 지금 15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섯 번째 명령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명령입니까?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묵상한다. 뭘 묵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이제 묵상하게 될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침에 그런 말씀을 아니면 또 여러분이 별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메디테이션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안 되고 계시다면 정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들에 몰두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진보하는 것이 누구에게 드러납니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괜히 묵상 말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진보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읽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몰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얻은 유익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안에 거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가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자, 디모데가 받은 마지막 6번째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까? 너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까? 교리와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혹여 우리가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와 불법과 각종 더러움과 부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교리 속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교리는 사람들의 더러운 성품에 근거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그 속에 거하면서 생각과 행동과 삶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며 그 결과는 혼돈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뭘 얻게 된다고요? 영혼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꼭 내가 누구를 꼭 전도하고 싶다라는 이런 다짐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에게 찾아가서 꼭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너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아주 조리적으로 또한 논리 정연하게 전한다고 그 사람을 구원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행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고의 전도는, 잘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전도는 머리나 어깨에 성경 말씀 한 구절 걸어두고 손이나 마이크나 피켓을 뜨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수단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보지 않지만 누구는 바라보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세하게 관찰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군생활 할 때도 보면은 제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맨날 성경 이렇게 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이제 흠이 보이는 행동을 하면 거 봐라 이제 손가락질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행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눈여겨보고 판단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읽고 보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편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 속에 거하는 삶, 교리에 따라 행함으로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행위가 말보다 앞입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고 하는 외치는 말은 듣는 자에게 비웃음거리요 아무런 효과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거하면서 행하는 자들이 하는 말은 듣는 자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고 싶습니까?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안에 거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너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5가지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목사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영혼 구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혼을 우리가 구령하는 것은 그저 말만 잘한다고, 우리가 뭐 외적으로 좋은 교회를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배운 그 교리 안에 주의를 기울여서 잘 거하고 또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본을 보이게 될 때 그들을 구원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악하고 음란한 이 마지막 세대에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을 본을 보임으로써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적인 구령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사역에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올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로만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위가 일치됨을 보임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애쓰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